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왕에게 나와서 한 가지 청을 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에 보면 그들은 왕에게 나와서 요청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께서 무겁게 했던 그 멍에를 이제 우리에게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에 대해서 이 역대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나라는 대단히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 내적으로는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는 왕이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신의 궁궐을 짓고 지방마다 여러 군사시설들을 지으면서 백성들에게 너무 과중한 부역을 부과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솔로몬이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한 거야? 그가 성군이 아니라 오히려 폭군이었던 왕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열왕기의 말씀, 열왕기상 11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솔로몬이 다스리던 후반기와 그리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주셨던 마음, 백성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솔로몬은 그의 중심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에게 부탁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는 그 어린 목동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그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서 바로 목자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양을 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목자가 아니라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주권자, 세상의 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짐을 무겁게 했던 그 후반기의 폭정도 바로 이와 같이 처음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던 데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며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은 그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이 포악한 말의 대답을 보게 되면 그의 대답 속에는 섬김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을 맡아서 그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그의 대답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왕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가지는 신앙적인 의미를 솔로몬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직업, 왕의 직분으로서의 그 직업을 이해했고 또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권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마치 비유하자면 칼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 할지라도 그 칼이 칼집 속에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칼이 능숙한 사람의 손에 들려 쓰이게 되면 아주 유용한 물건으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치관은 바로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태도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직업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것을 배우지를 못했고 또 이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분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그는 10지파를 잃어버리고 나머지 2지파의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칼을 소유하기 전에 먼저 좋은 칼집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은, 이 마지막의 말씀은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린 르호보암 왕이 맞이하게 되었던 결과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10지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셨던 선한 소원을 우리가 끝까지 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한 소원을 따라 충성된 청지기처럼 이 하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